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주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우리 읽고 2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여러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창세기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인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드디어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마음의 믿음도 있고 감정도 있고요, 그리고 의지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바로 예배할 수 없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창세기 1, 2, 3장의 그 원형, 그 에덴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갈 때요, 미네아폴리스라는 데서 경유를 했는데, 이 경유하는 책 어떤 경유지에서 한 스토어에서 앞에 책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노란색 책 제목이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뭐였냐면 Is your God too small?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그게 질문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떠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너무 작아 보이고, 또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그런 삶의 자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으신 분은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서 성경에 크신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떠났던 유학이었는데, 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Is your God too small?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을 볼 때야만 하나님의 모습이,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온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로, 그리고 정말 우연히 살다가 우연하게 죽게 되는, 삶에 무엇이 존엄한가, 삶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존재한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는가 할 때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정도만 답을 내놓을 수 있었고, 오늘날 현대 철학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네 삶의 의미를 규정할 수 없으니 너 스스로 너의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혹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하고자 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내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요? 내가 왜 존엄한지를 내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요? 역사 속에서 한 점 같은 시간만을 살고 가는 이 유한한 우리가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정말 이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사람은 다른 것과 다르게 존귀한 것인가? 이런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가꾸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창조의 다른 날보다 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뚜렷한 방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첫날 빛이 존재하기 전의 상태를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며, 이 창세가 시작되기 전에 질서가 없고 의미가 없고 또 짙은 어둠만이 깊은 물 위에 가득했다라고 케이아스, 혼돈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은 세상을 질서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질서와 빛과 의미를 부여해 가십니다. 첫째 날에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만큼 위대한 한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매우 단순하고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파도도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 존재한다는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시죠. 둘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져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져서 그 사이에 궁창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땅의 물을 육지와 한쪽으로 모르셔서 육지와 바다로 나누시고, 그 셋째 날에 이 땅 위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구조를 만드십니다. 프레임을 짜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곳을 채우십니다.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은 궁창 위에 넷째 날에 광명체를 두십니다. 별들을 손수 지으시고요, 그리고 두 광명체를 특별히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태양과 달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씨 맺는 채소를 미리 만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광합성할 수 있도록,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다섯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궁창에는 새를 각각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에는 온갖 바다의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 안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육지 위에 동물들,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각 그 종류와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참 생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사자만 좋아하시거나 독수리만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저 궁창에 독수리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궁창에 참새도 날고 비둘기도 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조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저 땅 위에도 사자와 호랑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린 양과 그리고 어린 토끼도 같이 거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란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수많은 것들이 서로 조화 가운데 아름답게 공존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저마다의 영광을 저마다의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별은 별로서 반짝이면서 아름다웠고 태양은 태양으로 반짝이며 아름다우며 꽃은 꽃대로 피어나며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줍니다. 어떤 분이 썼던 책 한 권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웃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꽃을 보며 지구가 웃는구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웃는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어떤 삶의 짐들과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아름다움,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잃어버리고 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별을 보며 창조주를 생각하는 이러한 묵상조차도 우리가 너무너무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마지막 날 어떻습니까? 마지막이자 정점에서 드디어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 특별함의 증거를 여러 개 찾을 수 있지만 먼저 사람이 창조하실 때는 주님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26절에 사람을 창조를 앞두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상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다른 모든 존재들은 계획대로 만드시지만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것을 함께 대화하시며 논의하는 장면, 바로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의지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왜 창조 세계에서 특별한 존재입니까? 왜 사람은 특별하고 중요합니까? 그것은 오늘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다른 모든 존재와 달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다른 모든 것과는 달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습니다. 26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짓자고 하실 때 이 형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체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체렘이라는 단어는 무언가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그림자 혹은 이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나 이미지는 원래 본체와는 다르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와 있는 두 발을 딛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닮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팔과 두 다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의미인데요,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26절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주는,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왜 존귀한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다스리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천하 만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셨고, 또 각 종류대로 지어진 모든 만물의 조화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천하 만물을 가꾸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존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진짜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온 천하 만물을 주님의 손길 되어서 다스리라고 하신 이 명령을 정말 받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한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밤에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이 주어진 그 권위의 영역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이시기도 할 거고 어머니이시기도 할 거고 회사에 가면 어떠한 직급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일들을 주관해야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든 다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처럼 다스리고 주님처럼 가꾸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이십니까? 혹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모른 채 그 권위를 남용하면서 가정을 아프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처럼 그 권위를 사용하라는 것을 모른 채 올바르게 권위를 사용하지 않은 채 가정을 방치하거나 가정의 문제에 등한시하거나 가정의 아픔에 대하여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권위 영역을 주셨는데요. 그 권위의 영역에서 누구는 아버지로, 누구는 어머니로, 누구는 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내가 권위가 있다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대리 통치자처럼 그 자리를 섬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못해서 제 아내에게 늘 미안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의 권위를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 모두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권위의 영역에서 아빠와 엄마와 또 어떤 삶의 또는 회사에서 어떤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주님처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내가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22절에서 하나님이 다른 생물들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모든 만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만큼은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습니다. 모든 만물과 똑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 더 받죠. 정복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명령받았지만 사람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에 가득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감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삶이 달라질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내게 맡겨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을 이끌어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과 이 부르심을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들이 정말 좁은 시야로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맡기신 주님 앞에 더 높은 꿈과 더 넓은 꿈을 가지고 더 넓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권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들어가며 온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과 줄 세우기에서 거기에서 낙오되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이 온 세상을 향한 대상이야. 너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내게 주시며 내게 맡기시며 이 모든 세상을 주님의 질서와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너를 부르셨어 한다면 이 아이들이 다른 꿈을 꾸지 않을까요? 더 큰 비전을 갖지 않을까요? 자기의 방 안에서 인생을 온전히 생각하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만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어떤 존재와도 다르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1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2장에 사람을 짓는 장면 중심으로 2장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들과 그리고 공중의 새도요,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사람만이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들짐승과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만큼은 어떻게 지으십니까?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얼굴을 딱 부여잡고 그 얼굴에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 이 생기, 이거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나중에 신약에서 성령으로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사람만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만물도 주님의 영광을 저마다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인간이 부르는 찬양과 경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이 반짝이는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불러주는 찬양, 아들이 고백해주는 사랑, 아들이 기뻐하는 아빠가 될 때 아빠는 가장 영광받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도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거절했고 외면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오심을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하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들의 저 찬양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입을 좀 막아주십시오. 시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내가 찬양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받는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와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진리를 너무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목동으로서 깊은 밤 양들이 잠들어 있을 때 밤하늘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깊은 밤 자신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자신이 양을 생각하며 돌보는 목자이지만 그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깊은 밤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그 마음 안에 만날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신의 영혼이 가득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를 묵상하며 회복되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깊이 내게 회복되도록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만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이 점과 같은 나를 오늘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 많은 만물 가운데 오늘 나를 생각하며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자신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보며 다윗은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회복되어야 될 바로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입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기준이나 다른 경향성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동성애자들이나 오늘날 성저처색에 대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돕기도 하고 무엇을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기준을 흐트러서는 절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서 4월 12일 날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김지현 약사를 초대해서
정말 그런가라고 특강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참여하셔서 이 질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듣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에 대한 강조를 넘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일부 때는 중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시지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신화들에는 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남자 신이 있고요, 여자 신이 있습니다. 강력한 어떤 무언과 전쟁 이런 것은 남자 신을 찾아서 그에게 경배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머니처럼 자애롭고 깊은 사랑이 필요할 때는 여자 신을 찾고 또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신과 여신이 따로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엄마의 품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될 때는 당신의 품에서 어린 아기를, 젖먹는 아기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저 뒤에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모르시고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어머니 태에 있는 아기, 그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두려운 상황에 씨름하고 싸워야 될 때에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젖먹는 아기를 품은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도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이 31절에 이렇게 평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히는 뭡니까? 심히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열렬하다라는 뜻이면서 질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가 바로 이 심히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에덴에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니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거기에 존재하니까 이제야말로 심히 좋았다,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동양화를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아내에 따라서 그런 그림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수묵으로 웅대한 자연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더라도요, 동양화에서 보면 그런 웅대한 막 자연, 계곡이 있고 막 깊은 산이 있고 막 저 뒤에까지 산맥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어떤 걸 그려놓느냐면 저기 한 구석에서는 인간이 소달구지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난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그것을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그때가 진짜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자연의 사진을 봐도 그것이 아무리 경이로운들
한 사람이 거기에서 그 위대한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때 자연이 진짜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야 비로소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한 사람이 그 공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를 통하여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곳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존재하여 그것을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이 심히 좋습니다. 또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것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고 깨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과 나 자신이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며 그것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것을 이끌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자신을 다시 여기며 자신과 세상을 향한 눈이 바뀌어가는 이런 존재로 바뀌어져 갔을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마치 에덴에 아담을 딱 두시며 사람을 두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 어떠한 존재라도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주님은 이러한 기쁨으로 아마 춤을 추실 것 같습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와,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원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이 창조의 6째 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먼저 만드시고 부족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처럼 주고 싶다. 너가 그 안에서 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단 하나의 빈틈이나 부족함 없도록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광야의 길을 건너가라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처럼 무언가 부족하게 너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완벽하게 만드신 그 세상을 너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광야의 길을 주님을 의지하며 저 가나안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안 사는 성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라고 어느 인생이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레핀 들불도 이렇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제서야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저 드레핀 꽃도 주님이 드리신다면 오늘 지금도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한 주 내내 여러분에게는 다른 목소리도 들릴 것이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창세기 하나님의 다시 한번 묵상하며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냥 조그맣게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모든 권위의 영역에서 주님처럼 내가 섬기며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사랑하는 우리 컨벤션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 위에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그와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주를 향하여 예배합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회복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존재할 때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다스리라 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권위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한 존재입니까? 삶의 자리를 방치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그러한 분과 화로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권위의 자리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자녀들이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회복되어질지를 꿈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창세기의 1장에 호산나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해 호산나 불러와 주의 우리의 잘못된 권위 때문에 가족이 아프고 우리의 잘못된 권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우리의 잘못된 권위 때문에 영광이 예수 계시라네 주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다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영역 속에서 주님처럼 다스리며 섬기기를 결정하고 가정과 삶의 이터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